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솔직히 그냥 싫은 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전 같지 않음을 여러분 느끼시죠? 좀 무섭습니다. 너무도 분열과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말 함부로 했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그걸로 한마디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정치적인 얘기는 아예 못하고요, 종교적인 얘기도 그러고요. 어느새 사회가 너무도 분열되고 갈라져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것뿐 아니라 실제적으로요, 주요 국가에서 이제 관용지수, 얼마나 이제 그런 다양한 것을 좀 받아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27개국 전체 평균이 46%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20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받아주지 못한다는 거죠. 나아가 이 국가의 대인 신뢰지수, 누구를 믿느냐, 사람들을 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88% 정도가 지금은 사람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한 12% 정도만 그냥 그냥 이 사람 신뢰합니다 이러지, 대부분이 절대로 못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맞으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진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의 사회 통합 지수를 보면요, 한국이 0.21%, 사회 통합이 가장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겁니다. 이제 우리 빵을 나눠 먹고 이제 우리 열심히 일하자. 여러분, 빵 빨리 나눠 먹고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디서 시간을 보내냐면, 누가 나눠줄 건데? 얘가 나 쟤는 못 믿어, 나도 쟤는 못 믿어. 그래서 이 빵 누가 나눠줄까를 서로 못 믿겠다고 싸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눠주냐? 아니다, 내가 나눠준다. 나는 너는 못 믿는다, 너는 못 믿는다. 정작 빵을 빨리 먹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새 국가가 분열로 인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분열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요, 요즘 남자와 여자, 우파와 좌파, 또 지역과 지역, 너무도 첨예하게 분열이 되어서요,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다들 그래요. 목사님 말씀도 일면 이해가 되지만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갈라야 되지 않습니까? 옳은 걸 향해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죠? 옳고 그름을 치열하게 논쟁합니다. 이것이 옳은 거야, 저것이 옳은 거야, 너네는 이래서 잘못됐어, 너네는 이래서 잘못됐다고. 그 논증을 위한 증거와 논리를 막 갖다 댑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 자, 이런 자료를 봐, 그러면서 치열하게 싸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다들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나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지하고 나는 저 사람들을 싫어하고 이렇다고 말을 합니다. 왜? 나는 이런 증거가 있고 이런 논리가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고백 아시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말하지만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냥 싫은 겁니다. 그냥 싫어서 싫은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건 좋아서 그냥 좋은 이유를 찾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좋으면 다 좋아 보이고 싫으면 다 안 좋고 그르게 보여요. 저는 여러분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가 우리 좀 시설이 너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지하에 쥐가 들어와서 막 다니고 막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전선녀 권사님이 했던 아주 멋진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주교회는 어떻게 쥐도 이뻐? 여러분, 쥐가 이뻐요? 어떤 사람은 그 모습 보고 이 교회는 잘못됐어, 이 교회는 운영을 왜 이렇게 했을 텐데, 전선녀 권사님이 그때 솔직히 오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때는 막 저희 목사님도 이쁘고 성도들도 이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쥐를 보니까 쥐도 이쁜 거예요. 여러분, 좋으면 다 옳아 보여요. 솔직히 싫으면 뭘 해도 다 싫어요. 아무리 옳은 걸 하고 아무리 맞는 걸 해도 다 싫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조금만 좀 솔직해집시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는 논쟁들을 보면, 그 내면을 보면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대고 여러 가지 논리를 붙이지만 그냥 싫은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옳고 그름,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6절 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겁니다. 자, 선과 악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것이 선이었고요, 먹는 것이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렇게 판단합니다.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여러분, 결국 뭐예요? 좋아서 먹은 거예요. 좋아서 죽을까 하노라 라는 논리를 붙인 거고요. 자기가 좋으면 좋은 이유들을 다 갖다 붙입니다. 싫으면 싫은 이유를 다 갖다 붙여요. 그리고 분열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 한주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이 사회, 과연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일들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오늘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은 여러분, 놀라운 메시아가 여러분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야, 메시아가 눈먼 사람을
낫게 했다. 우리의 삶에도 이제 이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 이런 일들이 새로운 메시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러분, 이상하죠?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뜨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이 메시아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메시아를 찾고 그 메시아를 향해 나아가야 될 그들이 오늘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요. 근데 더 재밌는 단어가 오늘 등장하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이 아구신이라는 단어예요. 데리고. 이 아구신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냐? 잡아, 체포하다, 이런 거예요. 아니,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는데 그를 잡아서, 그를 체포해서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간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을 체포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을까? 오늘 그를 데리고 메시아를 향해, 새로운 시대를 향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야 될 그들이 왜 그를 체포해서 바리새인에게 갔을까? 저는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논쟁의 분열로 우리 스스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닌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자들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증거를 더해가는 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분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했으니 이 사람은 하늘에서 온 사람 아니야. 아니,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바리새인 중에 분쟁이 있었다. 이 스키스마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터졌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터지고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바리새인 사이에서 어떤 논쟁과 분열이 생겼다. 근데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들 사이에서는 큰 분쟁은 없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과연 찢어지고 터진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주장하던 그 주장이 터지고 찢어지는 균열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바리새인들은 이겁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확실한 생각이 있었어요. 병자는 저 사람이 죄인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에 병자야.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지난번에 말했죠. 아니야,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여러분, 이 말이 그동안 그들이 주장했던, 그들이 말해왔던, 그들이 생각했던 그 주장을 찢어버린 거죠.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새로운 증거와 논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죄가 아닐 수도 있다.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 보다.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메시아를 향해서 나아갔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분명히 그들 앞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이 치유된 그 증거가 있고
그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그거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9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제 부모까지 소환을 합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오늘 전체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일련의 과정들이 다 어떤 내용들을 품고 있냐면, 자신들의 주장을, 깨어지고 찢어진 주장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원래부터 생각하던 것이 맞다는 것을 이 맹인을 통해, 맹인을 두 번이나 부르죠. 부모를 통해 그 증거들을 수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러냐? 우리 확증 편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견해 또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그것이 옳지 않더라도 거짓이라도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상황이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맞는 것만 정보를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거와 어긋나는 정보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도둑놈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도둑놈이 맞다라는 정보만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확증 편향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지갑을 한번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근데 놀라운 게요, 제가 막 노트북을 목을 두고 가도 아무도 가져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20년 동안. 근데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확증 편향이 생겼습니다. 도둑놈이 있다. 근데 여러분, 진짜요, 도둑놈이 있다라고 딱 제 마음에 생각되는 순간부터 모든 성도들의 행동이 다 도둑놈 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씩 웃는데 저분인가?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뭐 사드릴게요 그러면 내 돈 갖고,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그런 정보들만 보여요. 근데 놀랍게 3일 후에 제 방 서랍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요, 장애는 자신의 죄와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는데, 그걸 예수가 깬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닌데, 내 생각이 맞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시각장애인을 보고 그의 부모를 부르며 자기가 생각이 맞는 것, 자기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정보, 메시아를 향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 다 거부하고 자신들이 찾는 정보만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나는 저 당이 싫어. 난 저 사람이 싫어. 나는 저 지역이 싫어. 확증 편향을 갖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정보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봅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면 봐봐 그렇지, 봐봐 저렇잖아. 그러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않나요? 제가 재밌는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불편한 진실보다 안심시키는 거짓이 더 좋아서 거기 줄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해. 그러면 그 불편한 진실은 싫은 거예요. 왜? 내 주장이, 내 생각이 찢어지고 터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뭘 찾냐? 안심시키는 거짓. 저 사람
좋게 보이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남 앞에 보이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맞아. 봐봐. 내 생각이 맞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지켜가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인 이런 모습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모가요, 거짓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모른다. 알면서도. 왜?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출교시킨다고 겁주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앞에 오신 메시아도 거부합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앞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이 민족이 앞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앞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분열과 갈등만, 논쟁만, 누가 옳으냐. 그러면 우리 앞에 오신 메시아와 관계하는 법을 우리는 너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분열과 갈등의 시기, 우리는 어떻게 이 새로운 메시아와 관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낳게 했어. 그럼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자, 봤지? 너네들 봤지? 이 증거 봤지? 내 메시아 맞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이 논쟁에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어요. 쇼한 거야. 속인 거야. 다른 게 있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논쟁에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 새로운 시대와 관계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35절인데요. 자신을 믿느냐고 묻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이제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니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요, 이 믿느냐라는 이 단어가 어떤 형으로 쓰였냐면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겠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증거가 아닌 신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싫으면 그냥 다 싫은 거예요. 믿지 못하면 어떤 걸 보여줘도 안 믿는 겁니다. 증거들이 더 있어도 안 믿어요. 제가 이 말도 좀 하기도 그런데요, 타블로라는 우리 그 사건이 아주 유명하죠. 그 사람이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증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싫으면 그냥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은 선악을 알지 못하는 존재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와 관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과 신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0%만 믿고 시작을 해요. 나머지 80%는 믿을 수 없어요. 물론 우리 그동안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아픔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개인의 부를 축적했던 일들도 너무 많이 봤고요. 개인의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일도 너무 봤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든 시각이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 역시 확증 편향의 모습이 나옵니다. 위정자들을 봐도 저 사람 뭐 해먹으려 그래, 저 사람 나라를 망치려고 그래.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걸 아닌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서로 저 사람은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저는요 요즘 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 신천지들이 어떤 걸 해놨냐면, 신천지들이 교회로 출석했잖아요. 여러분, 교회마다 어떤 게 생겼냐면, 새신자가 와가지고 잘을 하려고 하면 저 신천지 아니야? 확증 편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교회 옮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서 잘하면 안 된다, 잘하면 신천지로. 이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한 사람, 보이게 한 것이 뭘까요?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정자들을 향해 확증 편향을 갖게 한 것도 사단이에요. 지역에 대해서 서로 확증 편향을 갖게 한 것도 사단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악한 세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분열하게 만들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고 미래를 향해 관계를 지속하는 존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하고는 미래를 향해 계속 나아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때 마음이 부호, 이미지 해석해서 증거를 보고 마음을 이해해요.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상을 썼어. 그러면 인상을 쓰는 건 나한테 화가 나는 거야 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유일하게 마음을 먼저 믿어주고 시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녀입니다. 제가 여러분, 자 보세요. 자녀가 해서 시험 성적이 안 좋아. 그럼 다른 사람들은 시험 성적만 보면서 얘를 뭐라 그래요? 공부 못하는 애. 근데 여러분, 부모들은요, 시험 성적을 봐더라도 뭐라 그래요? 얘는 똑똑한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마음을 먼저 믿어주고 신뢰해요. 자녀가 설령 나쁜 짓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나쁘다는 그 결과만 보고 나쁜 놈이라 그러는데, 부모는 자녀를 믿어요.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저래. 여러분, 먼저 믿어주는 거,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논쟁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싫어할 거니까. 그들은 논쟁 안에만 머물 거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가기 원하여
그에게 물어본 첫 질문이 그겁니다. 너 신뢰하냐? 너 끝까지 나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당, 어떤 사람이 되든 방식은 다르지만 저 사람도 나라를 사랑해. 그럴 때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위정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와 교회 우리 장로님들, 그래, 방식은 나와 다르지만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 신뢰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이 어떤 짓을 하든지 우리가 믿어주고 신뢰한 것처럼 믿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증거,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증거 보여줄 거다. 아니요, 여러분. 나는 싫으면요 그냥 다 뭘 해도 싫어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가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를 그 전에 정권에서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되더라도 방식은 다르지만 저 사람도 나라를 사랑해. 믿어주고 갑시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대한민국 사랑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대한민국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사랑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 안 든 분들만 주의하시고요. 손 든 분들은 믿어주세요. 여러분, 여기 한주교회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예. 여기 손 안 드신 분들만 하시고 나머지는 믿어주세요. 방식만 좀 다를 뿐이고 방법만 좀 다를 뿐이지 그거 믿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미래로 갈 수 있었는지?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세요. 믿을 거 하나 없는 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니, 자기랑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놈들이 와서 다 자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 의리 없는 놈 안 그랬어요. 얘네들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믿어줬기에 우리가 그와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신뢰해 주세요.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저는요, 여러분,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가 끝까지 강단 위에서 소천한 모습을 봤던 경험이 있기에 저 역시 그러겠노라고. 저는 여러분, 그러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저는요, 이 나라 믿어줍시다. 여러분, 우리 지역
믿어줍시다. 자꾸 사단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자꾸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제일 믿어야 될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싫어하면요 뭘 하셔도 안 보여요.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 좋아하면 다 좋아 보여요. 우리 그분 신뢰합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요 방법이 좀 잘못된 것 뿐이지 우리 남편, 아내 믿어줍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내가 원하는 만큼, 기대만큼 나오지 않지만 믿어줍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족한 거 많지만 우리 믿어줍시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신뢰합시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분열을 딛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